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끝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내 백성 중에는 태풍 때문에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내 동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위로를, 저들의 아픔을 씻어 주시고 제기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날은 우리 고유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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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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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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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민은 성도 다 함께 주님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송하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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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제1뒤편에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근심 모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복을 얻기 위한 귀한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근심과 걱정, 이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그 힘남로 태풍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이 피해를 보게 된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기시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하나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먼저 우선순위로 여겨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추석의 명절을 함께 모임을 갖는 이런 거룩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족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은문권 우리 목사님 선교지에 사역하셨던 독일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7년 동안을 함께 해오신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보필해 주셨던 사모님의 그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 사모님 치명적인 또한 그 암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국하셔서 병원에 예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아버지여, 이런 치명적인 그 질병으로 깨끗함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 그 사역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모님 이번에 그 검사 결과가 아주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은문권 목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포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여, 우리 마음에 그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려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왔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코로나가 우리를 모든 것을 막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것에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향동산교회 다음 후임 목사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상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여 다음에 그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후임 목사님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드릴 때마다 주여 하나님 시간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의원 성가대 찬송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고양동산교회 이 지역과 이 산지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358장 4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싸우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연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군계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오늘의 전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알아야 또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 어머니가 오늘 또 찬송 부르는데 마지막 찬송 옛날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우리 박태조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18곡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을 주석에 또 우리 김민건 목사님이 갖게 만들었다 이거야. 예수 앞에 나오면 뭐한다? 모든 죄를 다 사한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를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믿는 대로 지금까지 됐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은문건 선교사님 겸 목사님이십니다. 예, 독일에 가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선교하는데 힘들어서 참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식 들어보면 제가 독일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 독일에 제가 못 가는 이유가 제가 독일에 가면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독일에 안 가는 거야. 돈이 없어 안 가는 게 아니고, 예? 인도에 나가 있는 소행성 선교사가 어찌 그렇게 나 무심하냐? 인도에 파송했으면 한번 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새벽 기도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예?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가볼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듣는 소식으로는 잘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기도 하실 분은 신방 가서도 제가 신방 대원한테 옆구리 찔러서 이야기하는 게 제발 좀 주제에 맞게 기도해라. 왜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라 하면은 그는 뭐 집에 기도를 시시콜콜이 다 하냐 이거야. 예? 그럼 나는 뭐 하라고? 아니 가서 그래 기도 부탁하면 제가 그래 잠시 그냥 오늘 귀하고 능력 많으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 가정에 예배에 드리게 돼가지고 참 감사도 그러면 되지. 뭐를 갖다가 남편은 이런 사업하고 아내는 이런 병이 있고 뭐 어떡저떡 그럼 나는 무슨 기도하라고 하나 그러면. 나도 기도할 그럼 두 분 하면 이상하잖아. 그 가서는 그냥 오늘 귀한 목사님이 보내줘가지고 자랑 좀 하소. 잘 갔잖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를 갖다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화딱지가 안 나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시시콜콜하게 다 해버리면 나는 뭐 사모님한테 기도할 것도 없잖아. 그만. 목사님한테도 기도할 게 없고 목사가 기도해야 되지. 뭐 장로님이 다 해버려.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뭐 위중한 병이다 무슨 병이다 몇 년 동안 했다 내보다도 더 잘하셔 또. 그럼 내가 할 게 없잖아. 앞으로 그러지 마소. 나도 좀 기도합시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화끈하게 응답이 되지. 안 그래요? 내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냥 기도는 대충 떼어 붙이는 거야. 왜? 목사가 돋보여야 되지. 그놈의 집구석이 잘 되려면 목사가 돋보여야지. 할렐루야! 젊은 목사님과 돋보이게 하려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대충대충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이 잘났다 그래야지. 그래요. 잘하는 장로님 기도 잘해버리면은, 아이고, 장로님보다 못하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참고하시라, 이 말이고, 뭐 저도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했어요. 사모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간암 잘라냈어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간 종양 잘라내고 보험이 끝나가지고 마지막 시효 한 달 남았는데 20년간 보험 넣어놨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보험금 못 타먹는데 이게 종양이 발견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라내고 보험금 타먹었잖아요. 근데 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 하나님이 또 하시면 누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담대하게 치료하시면 우리는 기도밖에 하는 우리 교회는 기도밖에 안 해요.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잖아. 제가 능력이 있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하면 낫는다니까요. 내가 오죽하면은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젊은 세대를 갖다 놓고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소. 왜 그래요? 방구가 안 나와서 그런데 방구 좀 나오게 해주소. 수술했는데 방구가 안 나와서 딴 사람은 다 나왔는데 우리 딸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손을 잡고 가슴에다가 탁 대잖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구 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오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잖아. 방화정 권사님. 뭐라고? 어이구 우리 딸 방구가 나왔습니다. 나가 내 생명 처음으로 방구 나오라고 기도하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기도 많이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에레미야 민족기도회는 교육친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남녀 전도의 원래가 있고 다음 주일 낮 예배도 후임으로 청빙할 목사님이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 엄구 목사님 선교 보고 겸 말씀 전할 때 할렐루야로 받고 아멘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4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 방문은 기쁨도 안고 슬픔도 안고 아픔도 동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에 제가 고교에 들어왔을 때 저희 가정을 처음 파송했던 교회가 신도시에 건축을 하고 파산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독일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나 2016년에 들어와서 큰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이상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좀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목사님께 그간의 독일 사역과 또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아픔은 정말 이제 선교의 모든 상황들을 접고 들어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인도에 소행선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2016년 2월 달에 왔을 때 저를 다시 파송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쉬지 않고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독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매일 빠지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선두에 앞서 매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변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고향 동산교회가 저에게 소망이 되었고 함께 독일과 유럽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2016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내가 8월 30일 날 의사의 검사를 받았는데 유의한 판정을 받고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고통과 아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내가 아픈 것은 유한 판정을 받으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 아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많은 주의 성도들이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년 동안 쉼 없이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좀 쉬어라. 좀 한국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와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듣고 이번 기회에 쉬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약 5년 동안 밤낮으로 12명의 우리 공동체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을 해왔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장애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수발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봉사하면서 그들을 세우는데 힘을 쏟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난민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헌신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움받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왔습니다. 마치 팔불국수 같죠?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준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독일에 정착한 지 또 사역을 한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13년째 되는 9월 5일 날이 1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공동체 사역자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독일 문화와 유럽 문화 그리고 독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약 10개 나라에서 모인 교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인들 그리고 독일 사람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 세르비아, 우간다 등 여러 나라에서 모인 민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육체와 정신, 신앙과 삶,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도움 없이 살아갈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세워 사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독일에 살고 있고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도움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 근방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동력자들을 만났고 복음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정착하기에 이르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길을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낯선 땅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인 계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발달하여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아무랬던 조선 땅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와서 단지 성경책 몇 권만 전하고 그는 순교 당해야만 했습니다. 1885년 4월 5월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앞서 1832년 독일 선교사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 땅 고대도에 왔을 때, 그들은 대륙을 넘어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목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선교가 이 땅을 바꿔 놓았고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게 되는 것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고향 동산교회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든 조건에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어떤 상황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유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밤중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 수많은 도움의 요청이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할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 일본 사회도 점점 최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이나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헤업슈타인하고 한 도시에는 장애인들이 사는 숙소가 있고 장애인들이 일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정은 7명의 자녀가 있는데 7명 다 장애인인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난민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언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세운 센터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을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무엇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신비한 용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남을 도우면서 살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 기뻐할 줄 알고 주는 기쁨을 생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도움을 받는 것은 미숙한 사람이요,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돕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도움을 받기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교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기본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또는 재력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능력, 변화,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증거의 핵심 주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유일한 매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고향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독일 땅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지역의 수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저희들을 그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 13년 전에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의 궁극적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가스펠 펠로십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토는 성도를 구비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라입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저희 교회를 오고 갔던 난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파송받아 간 영혼들이 약 한 2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 영역별 성경 세미나를 13번을 통해서 독일어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저희도 독일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난민들은 더더욱 독일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기 쉽고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1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집중적인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역했던 것보다 2박 3일, 3박 4일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을 때 더 쉽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해서 난민들 사역을 해왔는데 2019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 동안 우리가 자체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면 예배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풀려서 2022년, 2023년에는 다시 이 사역들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독일 땅에 가서 그곳에서 지역 교회와 많은 연합 사역을 했습니다. 지역 5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해왔습니다. 매달 목회자들이 한 번씩 모여서 교회 사정들을 아뢰면서 함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지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독일 목사님이 좀 푸념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독일교회 한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돌보아야 할 도시가 12곳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12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교회 예배는 약 30분에서 40분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회자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9시에 이 교회에서 설교해야 하고
10시에 이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고 11시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분, 40분을 넘길 수가 없어요. 20분간은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카페 사역도 또한 병행하고 있는데 한 독일 교회 교우가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독일 교회가 독일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00년이 됐다는 겁니다. 300년 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주일 예배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니까 7에서 8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30분, 35분. 찬송 2곡 하고 7분 설교하고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독일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독일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목회자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두 번째 사역은 모자이크 커뮤니티 사역인데요. 커뮤니티 사역 목표는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곳이라면 인터링크 NGO는 바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가 문화를 잇는 그런 단체로 세워져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난민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약 200명이 넘는 그들에게 독일어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방과 활동도 해주고 그곳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2018년 코로나 직전에 난민 사역, 어린이 사역,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성경학교 사역한 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난민들은 중동에서 온 난민들이고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시리아, 세르비아 등등에서 유럽 쪽에서 알바니,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또는 성경학교를 하면서 약 70에서 80명의 난민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초대해서 함께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독일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난민 가족들은 독일 땅에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교회가 아닌 NGO 단체인 인터링크가 주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마음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스펠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단체가 난민 사역지,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NGO라고 하는 인터링크라고 하는 NGO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또 거리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라고 하는 인터링크 단체 한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에서 난민들을 초청해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 킨더페리언슈필레 바로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는 연합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방문한 한 팀이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직자 연합회, 그러니까 선생님들만으로 구성된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난민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부터 거기까지 와서 2박 3일 동안 난민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통 문화인 부채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팀이 있었는데 청년 2명이 이 어린이 성경학교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제주도에서부터 저희 사역을 듣고 그 사역 현장에서 그 사역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당시 2018년에 제주도에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멘민들이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난민들이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나라에서도 또 제주도 도민들 가운데 또 제주도에 세워진 교회들마저도 그 난민들은 다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다 무슬림화돼. 우리는 다 이제 복음이 흐트러지고 그들로 인해서는 흡수되어서 우리는 다 무슬림화돼.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고민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내게 보내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는 고민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유럽 땅에 독일 땅에 난민 사역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그래서 들어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까지 찾아와서 2박 3일 동안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청년이 답을 안고 찾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 난민들은 뿔 달리고 난민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무슬림화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구나.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제주도에 가서 가족과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난민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난민 가족을 섬깁시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예멘 가족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7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기준은 환난과 재난과 전쟁과 코로나의 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야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야 할 저 중동 땅 여러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단지 성경책 몇 권만을 남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1866년 영국의 토막스 목사님이 성경책 몇 권만 전해주고 순교당했듯이 선교사들이 중동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전해준 그 성경책 몇 권, 그 몇 권 때문에 중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신앙의 자유가 없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럽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10년, 아프가니스탄 내전 40년, 아랍연맹 수많은 나라들이 아군의 장기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몇 권의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마음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건너온 많은 난민들 가운데 이미 고국에서 이란 땅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란 땅에서 숨어서 가족들끼리 예배하다가 그것이 발각되면 선교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들은 조국을 버리고 유럽 땅으로 건너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30년, 튀니지 벤 알리 23년의 정권, 리비아 카다피 42년의 정권, 수많은 중동 땅의 아랍 연맹들을 하나님께서 박해와 고난 그 어려움에서 그곳에서 더 이상 순교하지 않고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독일과 유럽으로 보내줘서 그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아랍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시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도우리라. 내가 그들을 도우리라.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평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던 왈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8살입니다. 68살입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람이 조국을 버리고 독일 땅에 왔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독일어를 배웁니다. 아베체데 알파벳을 배우는데 알파벳만 배우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구텐 모겐, 아침에 와서 아침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라 독일어는 구텐 모겐. 그리고 아베체데 배우다가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가 추스입니다. 추스하고 그 다음 날 또 오면은 구텐 모겐 납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가면서 너가 몸이 아픈데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를 하는데 한 번만 교회에 나와봐라. 함께 너와 기도하겠다. 그 권면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평생 68년 동안 하늘 나가보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하죠.
그런데 뭐 독일어를 배워서 어떻게 뭐 일을 하겠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8년 만에 한번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암 판정을 받고 위암 수술을 했는데 2018년 12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좀 더 그를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가 좀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독일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일 선생님이 있으면 난민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 한 사람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선교사가 있고 청년이 있다면 아랍에서 온 수많은 영혼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있으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으면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는 생명으로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가,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무릎이 독일과 유럽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난민들에게, 독일 백성, 유럽 백성들에게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들이 독일 땅에서 주의 복음 듣고 그들이 변해서 역복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13번에 걸쳐서 언어 사역별 페르시아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성경 세미나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독일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1년, 7년, 10년이 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으면서 지금도 중동 땅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유럽으로 초청해서 단기간 한 달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예배 참석할 때 무슬림이었던 그 가족들이 그 땅에 와서 함께 예배 참석함으로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럽 땅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복음화되면 중동 땅도 그동안 수많은 피해 역사가 있던 그 땅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니,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독일과 유럽 땅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한데,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자. 우리의 목표대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일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조건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나 여러분과 고향 동산교회 독일에 세워진 가스펠 펠로십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 땅 선교를 위해서 먼저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그 도움을 받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무릎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뮤리 큰 복을 내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조건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대력도 자신의 어떤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깨닫고
변화이심을 깨닫고 능력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를 전했듯이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아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들어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은혜 임하니. 죄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로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음에 앉으세요. 제가 일어서 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잠깐 강구를 또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경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정순이가 아프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주눅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부인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거.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게 내 혼자 해야 돼. 전에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마음껏 하고 늦게 들어가도 밥 차려주는데 밥 차려줄 사람도 없어요. 수술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안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안 사람이 뭐요?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은문금 목사님도 목회나 선교 사역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사모님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또 우리 은문금 독일 선교사님은 우리 옥화바당품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옥화바당품에서 후원을 선교비를 매달 후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옥화바당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모님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 얼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치료는 하셔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도 힘들고 수술도 힘든 부분이니까 한동안 계속 치료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사모님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네, 잠깐 나오세요. 전에는 통통하셨는데 많이 약했어요. 마음이 아프네. 전에는 되게 통통하신 것 같은데 저쪽으로 보세요. 예. 좀 안타까워. 제가 전에 우리 처음 가실 때는 굉장히 통통하셨는데, 예? 달덩어리 같으셨는데 이번에는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독일 선교는 음은고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경순 선교사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두 분이 장수도 해야 되지만 선교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사모님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라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원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정에게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불을 내려서 뜻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사랑에서 중요한 지역에 복음의 꽃이 폈지만은 다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험하고 멀고 먼 이국 땅으로 우리 음문근 내외분을 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이 시간 복에서 치료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도 많은 병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통하여 하신 되지 않을 부분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내시고, 예. 그리고 후원을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치료하는데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현장에 나가 독일 선교사에 가시는 우리 은문건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